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성년식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 중에 가장 잘 익고 잘생기고 예쁜 옥수수를 따오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옥수수를 따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옥수수를 찾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아무거나 따오기 때문입니다. 망양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길이 많아서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몰라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여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선택을 하면 인생을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바알과 세라 혹은 강 저쪽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택의 결단을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오늘의 모든 환경과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국가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선택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때 우리가 보는 눈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눈이 왔기 때문이야. 비가 왔기 때문이야. 13절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곧게 못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못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못해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환경과 관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재난이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을 봅니까? 관계 위기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반대로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또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때에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런던의 최고 백화점인 셀프리지 백화점의 창시자는 미국인인 해리 고든 셀프리지입니다. 그는 최고의 백화점을 만들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직원을 몰아치지만 지도자는 지도합니다. 고용주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지도자는 친절을 합니다. 고용주는 공포를 조장하지만 지도자는 영광을 고무시킵니다. 고용주는 나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고용주는 지역사회를 이용하지만 지도자는 지역사회에 봉사합니다. 고용주는 이론에 박지만 지도자는 실행을 보여줍니다. 나는 고용주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면 영적인 눈을 열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14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교만에 머물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만세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형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죠. 여러에 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형통할 때 교만한 부자입니다. 쾌락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만 좋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곤고할 때, 어려움과 위기, 특히 가난과 질병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누구도 형통을 좋아하지 곤고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관계의 곤고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본문에 되돌아본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공고할 때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쁜 일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게도 일어나는 사건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 곤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고함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승과 다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공고한 환경과 관계가 죄 때문이 아닌지를 눈을 열어 보셔야 합니다.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곤고함이 우리에게 겪어진다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수요일 2번에 걸쳐서 시편 51편을 공부했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전쟁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옥상을 거늘다가 건너편에 있는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격전지에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아는 충성된 부하에서 나는 이 어려운 전쟁통에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왕궁문에서 잠을 자고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했던 계획이 실패했죠. 그때의 다윗은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갖다 주라. 사령관과 같이 요압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격전지 제일 앞장 세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아는 전쟁에 앞장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그때 내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어. 아마 쾌재를 불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단 예언자를 통하여서 강하게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시편 51편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한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인정합니다. 그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합니다. 실로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죄했지만 공고한 날에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고할 때 말씀을 거역한 죄를 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재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우리 개인이 질병 속에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물질적 문제가 있거나 공고함을 당할 때 생각합시다. 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이때에 회개합시다. LA의 패트 쇼프니스 목사님이 평범하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집회 인도의 요청을 받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괴한이 설치한 폭탄이 바로
목사님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큰 부상을 받았는데 거의 2m 가까이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다행히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잃어버리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세계에 다니면서 한쪽 다리로 걸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어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폭탄이 터질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폭탄이 있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구별된 뜻이 있습니다. 나는 폭탄의 희생자가 아니라 폭탄을 통하여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큰 공고는 아닐지라도 공고한 일을 당할 때 분명히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고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병을 견디기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는 공고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고함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좋은 일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를 연단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환경과 관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구별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는 다른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합시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만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렇지 않은 연단이라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부할 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윌리엄 오슬로입니다. 그는 대영 제국에서 의사로서 최고의 영예에 있는 흠정 강좌 상임교수가 되었고 왕실에서 주는 나이트 자기를 받았습니다. 참 큰일을 하신 분이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읽었던 토마스 칼라일의 말 때문이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똑똑하게 보고 일하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언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다는 것. 한 번은 예일대학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입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일과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게 했어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점쟁이들이 웃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과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능히 헤아려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못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 못 지켰습니다.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염려했거든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일의 시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읍시다.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교회의 내일, 이 나라의 내일, 역사의 내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 재난이 아무리 계속되고 내 개인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염려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바른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염려 대신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막혔던 원수 같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는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항상 기도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얼마 전에 저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오늘 보는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의 주인에게 이득이 끊어지게 되어서 39대 태장을 맞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바울과 실라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쇠사슬이 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헤롯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 지향의 2살 아이의 유아들을 학살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재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당하는 공고함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공고할 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길은 오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14절을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곤고함과 형통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잘 조화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때에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